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전 감사 예배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Love Hope Together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광빈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 넥타이도 안 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넥타이를 안 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4번을 해봤어요. 4번 해보고 지금 러브 허브 투게더라는 그 단체를 지금 이제 9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2005년서부터 이제 목회자 부부 삶을 나누시다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센터가 여기 굉장히 가깝네요. 굉장히 가까운데, 얼마 전에 이런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에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줄어든다. 참, 그 얘기를 이렇게 기사로 읽어 나가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제가 개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만나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또 별의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렸다.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그게 포커스가 되나요? 네.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갖다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를 4번 하면서요,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가 큰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은 교회는 안 하지만은 저는 지금 100% 페이스 미션 하면서 교회 이런 한 푼도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아요. 내가 개인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요, 지난 모든 순간순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제가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새 계명을 줬는데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예요.
248개는 하라예요. 그런데 365개는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2개를 딱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 교회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렇죠? 사랑이 뭐예요? 네? 오늘 이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네?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죠? 네? 아니 오늘 성경 말씀 613개 율법에서 2계명을 갖다가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교회가 오늘 이 2계명을 갖다가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아마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요 마음이 빠졌고요 목숨도 빠졌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오늘 우리 이윤수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디예요? 이 건물이에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찬양교회라고 지금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마음이 있어요? 네? 뜻이 있어요? 목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교회가 이렇게 이전했으니까 우리 찬양교회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갖다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하나의 교회가 이전했어.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다가 희시부지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를 갖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613개의 율법 중에서 2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나? 여러분 613개 너무 많잖아요. 근데 2개 못 지켜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교회에 이 말씀을 갖다가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겉으로는 금실이 좋은 건데 너도 살아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보지 않으면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부 사문화시다를 이제 LA에서 하는데요, 한국에 어느 목사님을 내가 오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앞으로 힘든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구겨지고 마음이 상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들어오라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나하고 3주 동안 같이 우리 러브오범이 있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을 거다. 왜? 그분은 모든 이 생각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게 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이에요. 단 당신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안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번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진실한 고백, 거기 수백 명이 아니 15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네.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순수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픔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함을 얘기하는구나, 그냥 대충 얘기하는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요 어떤 분은 막 울더라고. 어떤 분은 굉장히 들으면서 저게 지금 내 얘기인데, 우리 가족의 얘기인데, 우리의 부부 얘기인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요, 한 번도 예행 연습 없었지만 우리 이윤수 목사님 또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섬겨주셨어요. 예행 연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척척척척척척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선물들을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선물을 갖다가 주는 걸 받고서 내가 이거 받아도 돼? 아니 이거 누가 한 거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받을 때 기분 나빴어요? 윤수 목사님? 네? 임 목사님 기분 나빴어요? 네. 이거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나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어딜 가는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뭘 느꼈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옆을 쳐다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훌쩍훌쩍 하고. 그분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나와서 얘기하는 그걸 듣고서, 그 섬기는 모습을 듣고서 아무도 예행 연습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섬김을 받고서 그 사랑을 받고서 제가 놀래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스몰 그룹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도 끝나면 또 거기 가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어땠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이래요. 처음. 그렇게 목회를 해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람도 감동을 시켜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더 기쁘게 하는 게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진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을 줄 때요 사두개인들한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넘기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도 시험을 갖다가 하려고 계속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시험이야. 끝없는 시험이야. 끝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겉은 안 그래. 근데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삶을 나눠줄 때요,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갖다가 섬겨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첫 번은 얘기 안 해. 하나하나 까나가는데요. 이야, 저렇게 마음이 두터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10년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완전히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저는 그래서요,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니야. 성도의 마음을 읽고 성도의 마음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어떻게 해요? 통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야, 우리 찬양팀 만들자. 찬양. 예,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섬겼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근데 요새 교회가 섬겨요? 네? 교회 제가 이렇게 이 방송 보면은 너무 막 말씀들 너무 잘하셔. 뭐 그냥 교회가 어리어리해. 난 여기 오늘 초대교회에 온 것 같아, 기분에. 예. 얼마 전에도 교회 가서 설교하면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호텔 같아, 호텔. 근데 나는 여기가 초대교회 갖고 너무 좋네. 예? 여러분,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채 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줬고요. 귀머거리게 귀가 뚫리게 해줬고.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병에서 치료 안 받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그걸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요, 희지부지 없어져야 다.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요새 부부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못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교회에 오면서 성도들이 다 기질이 틀린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속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서부터 안 되면은 그 뒤가 제대로 됐겠어요?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찬양교회가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거기서부터 빠지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크게 안 되니까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손이 아파 죽겠는데 오른손이 너 왜 주책 없이 아파? 하고 때려요? 네? 내가 배가 아픈데 손이 너 왜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배 아파 때려요? 감싸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갖다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준다고 하면은, 아, 교회 왜 안 오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격이 안 맞아.
야, 오른손이 왼손한테 너와 나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 몸과 같이 연결성. 그렇죠? 함께 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교회가 이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면요, 하나님도 변화가 안 돼. 네가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을 주느냐 이거야.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해도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과 기도와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예. 제가 러브업 투게더 여기 이훈수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삶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여기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죠.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무슨 뭐 교회에서 도와줘요. 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사단은 띄워놓게 하려면요, 그걸 갖다 깨어 있어야지, 그걸 갖다 물리치고 자꾸 그것만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라는 이 말씀을 이 찬양교회가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심플하잖아. 내가 지금 막 성경 막 구절을 갖다가 막 수십 개 막 40일 금식 기도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So what? Nothing.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갖다 펼쳐나가길 원해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줄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들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다 바뀐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도망가잖아.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 목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지켜준다. 근데요, 자기가 죽을까봐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목숨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세상에 두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목숨을 두려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제자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두려웠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권사자들 앞에서 당당히 당시대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목숨? I don't care. 뜻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옛날엔 조만간 게 자기 뜻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포커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목숨 살려고 홍해 앞에서 아우성 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베드로도요 지켜줬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적대시해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요 다 바뀌었잖아. 마음이 바뀌고 목숨,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연연하는 그 짧은 인생, 젊은 사람한테 짧은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년 있으면 70을 가요. 이 언제 이렇게 빨리 왔지? 이 보니까요, 덧없더라고. 덧없어. 덧없어. 예. 이윤수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다 거기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너 마음을 나한테 줬니? 너 네 목숨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줬어? 너 네 뜻 펼치다 왔어? 내 뜻 펼치다 왔어?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얼마나 사랑했니? 그거 물어볼 때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아가신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진짜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켰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인가? 진짜 이 말씀대로 세 계명을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이 말씀을 갖다가 물어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각자의 삶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찬양교회를 통해서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데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찬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헛된 일에 분여하고 오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며 연합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 흘리시고 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목숨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세워진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에게 리빙 앤 무빙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곳곳에 힘들고 낙심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아버지 힘든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찬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요 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한다고 하니 내가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제 동기들 중에 두 동기가 영상으로 자기들이 찍어서 굳이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광주 세순교회 박경훈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지역을 섬기며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전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대철 목사님 교회 이전하시고 몸살이 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목회 시작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할 때 힘내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거기서 영이 살고 소명이 살아나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무엇보다도 목회의 즐거움을 우리 정 목사님께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이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산에서 주사랑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즉석에서 찍어서 해줬어요. 할렐루야. 안산 주사랑교회 정만우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공항에 나와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영상으로 프레이즈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일단은 축하합니다. 이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또 프레이즈 교회에 있기를 정만우 목사가 간절히 또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백석 교단의 미주 서부노회 증경노회장이신 우리 고재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좀 둔탁한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배라고 인간 권면, 격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서 무슨 격려를 해드릴까? 그런데 주님이 네 소리 하지 말고 내 소리 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얘기해주고 물러가겠습니다. 시편 81편 6절이야 10절 내용인데요, 읽는 건 제가 말씀하는 중에 읽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Hear, O my people. 그런데 원어는 쏴마의입니다. 쏴마의 암미. 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들으라는 말씀이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로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바를 마음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지켜 이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프레이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다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셔놓고 어떻게 뭘 듣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두지 말라. 6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고 증가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는 것은 인생의 수고, 인생의 모든 고통, 고난의 짐을 벗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는 것은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 하나라도 주어서 헛되게 버리지 않고 모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집에 들고 와서 먹는 수단이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이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고 무리와 물에서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오늘 본문 제가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다. 무엇 때문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런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르헤브 피카. 그러니까 오픈 와이드 유어 마우스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거 뭐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기도하는데 그저 코앞에 필요한 거 찾아서 기도하지 말고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육신이 어디가 좀 아팠다고 그것 하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내 뜻이니까 너는 더 큰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와하말레후, 즉 I will fill it. 근데 여기서 채운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절대 너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보통 약속하면 커버넌트를 쓰는데 이 약속은 커버넌트가 아니라 컨트랙입니다.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계약은 서로가 지켜야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이 프레이즈 교회, 제가 10여 년 전에 그래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전 인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거리가 멀어지고 뭐 상황이 달라져서 그동안 못 나오고 그냥 멀어졌지만은 오늘 이렇게 참 나와도 보니까 그때 뵙던 분들이 지금도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정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아름답게 체험받아서 여기서, 죄송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곧 넓고 크고 좋은 곳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서 근동일 때 영혼을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교회, 프레이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LA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쓰던 교회 이름이 프레이즈 교회입니다. 왜 굳이 프레이즈라고 했냐면은 LA에 찬양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찬양교회 하기엔 좀 뭐해서 우린 그럼 영어로 가자. 그래서 프레이즈 처치로 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영어 이름은 그대로 프레이즈 가 처치고요. 교회 이름을 찬양교회로 여기서는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찬양교회가 됐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교회, 작지만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세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데 여기 축도하러 와서 너무 좀 부족하지만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목사님 두 분, 너무 귀한 목사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요. 또 목사님이 원래 귀하신 줄 알았지만 오늘 와서 뵈니까 더 귀한 줄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많이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24장로와 4생물이 24 hours, 7 days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계속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리스트 중에 그 기도를 꼭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6,000년 6일 창조가 지나면 7째 날 안식이 오는 것처럼 6,000년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마지막 1,000년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당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땅에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찬양교회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매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묵상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기억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정한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 하나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대철 목사님과 우리 귀한 목사님 두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명철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들을 하나님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교회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서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의 몸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지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6월절 우리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몸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찬양교회 모든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